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들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수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유를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1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임식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이임식은 세 가지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 이임식에서 절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물로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7일 동안 계속되는 이임식에서는 제일 먼저 제사장이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몸에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한 위생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성을 씻는 의미에서의 씻음입니다. 마치 우리의 세례와 비슷하죠. 깨끗하게 죄를 고백하고 씻는 그 의식, 이것이 물로 씻음 받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자, 첫 번째가 물로 씻음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에봇을 입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어떤 특별한 옷을 입는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임하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예복을 차려입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인공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의 예복은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하는 내내 입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집행할 때는 언제나 에봇을 입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복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예복을 입듯이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입던 옷 말고 조금 깨끗한 옷을 구별해서 입는 것이 좋습니다. 에봇이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언제나 제사 때 에봇을 입었습니다. 또 우리도 예배 때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었다고, 제사장이 옷을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었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에봇은 단지 거룩함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 에봇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봇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마음과 믿음과 태도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서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옷을 깨끗하게 하고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것은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 모든 평신도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사장처럼 예배 한몫을 담당해서 기도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의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 믿음의 옷이 더 중요합니다. 보혈의 옷, 성령의 옷을 입고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제사장 의식에서 세 번째는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제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또 선지자로 선택받았을 때, 그리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곧 구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목회자가 세상에서 직업으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를 조사했을 때 이발사 다음이었습니다. 신학대학이란 신학대학은 언제나 미답이었습니다. 40명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성도들의 의식이 똑바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나 신학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다. 신학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받은 자들만 가는 곳이다. 이렇게 구별된 의식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사의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직업으로는 가장 인기가 없는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직업 인기도를 보면 목사는 당당히 10위 안에 올랐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목사라는 직책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목사라는 직업이, 목사라는 자리가 대접받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또 존경받고 대접받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괜찮은 직업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신학교를 지원하고 또 신학교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접받는 자리를 즐기고 교회를 기업처럼 자녀에게 세습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파렴치한 목회자들, 세상적인 목회자들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지금 현재는 신학교 대부분이 문을 닫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때 우리가 비춘 그 빛을 보고 그들도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는 예루살렘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칭하여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습니다. 그는 제사장보다 더 제사장다웠고 선지자보다 더 선지자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 때, 그것이 목회자가 되었건 평신도가 되었건 고귀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되었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